이런 생각을 매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제일 무서운 것이 이렇게 화석화되는 거예요. 이게 습관화되고 화석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식화되고 점점 이제 굳어지는 거예요. 굳어지면은 이제 알맹이가 싹 빠져나가고 이렇게 겉모양만 있는 거죠. 겉모양만. 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은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알맹이가 없어. 알맹이가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이러면요, 내가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바리새인이. 예, 지금 본문에서 바리새인이 되느냐, 아니면 병 고침 받는 사람이 되느냐, 이 문제거든요. 바리새인이 되느냐, 병 고침 받는 사람이 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전부 다 병 고침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바리새인. 그래서 바리새인은 우리보다 잘 믿었어요. 예수님 표현대로 하면 우리보다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으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었다. 흠이 없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제대로 된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의로 자칭 흠이 없어요. 흠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가 뭐야? 뭐 십계명대로 사는 거죠. 십계명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의 빈틈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수고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 같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리새인의 이 율법의 의,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이 의로운 모습, 이것을 예수님께서 놓치지 않으신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가 잘못됐나? 결과로,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러잖아요. 열매로. 거짓 선지자도 열매로 그들을 아는 것처럼 교인도 열매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못 만나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죠. 예수를 쫓아가서 무엇을 청하거나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병을 고침받는다거나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 속에 들어가지 못해요. 들어가지 못하고 따로 놀거든요. 따로 놀아요. 게다가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괴롭혔던 집단이 바리새인 집단이에요. 자, 우리가 바리새인 욕하지만 우리가 바리새인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바리새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생각을 제가 어렸을 때 해봤어요. 2000년 전에 제자들은 참 좋았겠다. 예수님 얼굴도 직접 보고 예수님 말씀도 직접 듣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 직접 만나보고 싶잖아요. 저 같은 설교 말고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 듣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참 2000년 전 사람들은 참 좋았겠다. 나도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좀 태어나서 그 말씀 좀 직접 들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태어난 게 좋았을까? 지금 믿는 게 좋을까요? 아마도 저를 포함해서 2000년 전에 태어났다면 바리새인 노릇할 사람 많아요. 바리새인 노릇할 사람 많아.
2000년 전에 안 태어나길 천만다행으로 하세요. 우리가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우리의 의로 바리새인 노릇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믿는 거냐, 뭐가 잘 믿는 거냐, 그거를 매일 점검해야 돼요. 매일 점검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내 의에 빠져가지고서 자기 잘난 맛을 믿으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의롭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가치가 없다는 말이 아니죠. 의롭게 살수록 좋은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의롭게 살건 못 살건 예수를 만나야죠. 예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야죠. 예수님이 내 구세주가 돼야죠. 그래야 복된 사람이죠. 내가 의롭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연결되지 못하면 그거 아무 말짱 헛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거기에 내가 포함이 돼요. 그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인정을 못했어. 너무 잘나가지고 너무 의롭게 살아가지고 그것을 인정을 못하는 거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의로 하나님을 만족시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랑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잖아요. 내가 1회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나 11조 꼬박꼬박 했습니다. 나 토색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살았습니다라고 크게 말하는 게 뭐죠? 내가 의에 손색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완벽하게 이뤘다는 자기 자랑이죠. 자, 좋다고요. 그런데 예수가 필요 없게 돼버렸어요. 너무 완벽해가지고 예수가 필요 없게 됐다니까. 그러면 그 신앙은 결국은 열매가 없잖아요. 왜 믿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군자가 되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인격체를 갖추기 위한 수양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는 예수 믿기 위해서 존재해요. 여기에 나온 목적은 내가 예수 믿으려고 나온 거지 내 인격을 완벽한 의로 개조시키려고 나온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가르치는 것은 네가 백날 노력해봐야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아무리 돌을 닦아봐라. 하나님의 의에 너는 미달이다. 그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살긴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와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와 습관과 종교적인 관록, 평생 믿었다는 자랑거리, 내가 무슨 직분을 가졌다는 그런 것들, 그런 것 아무리 내세워봐야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각하고 인정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뭐냐? 나는 죄인이다.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지언정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죄인일 뿐이다. 이렇게 나 스스로를 조명해 가야 돼. 말씀 앞에서 조명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 돼야 돼요.
거울을 안 볼 때는 내가 여기 뭐가 묻었는지 몰라요. 머리가 헝클어졌는지 몰라요. 뒤에 무슨 딱지가 붙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울을 보면 다 드러나요. 내가 내 의에 빠져가지고 말씀이라는 거울을 못 보면 내가 잘났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딱 돼가지고 나를 비추고 내가 거기에 서면 항상 죄인이에요. 항상 뭐가 모자라요. 항상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깨닫고 말씀 볼 때마다 여러분이 깨달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의를 자력으로 이룰 수 없고 내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그걸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야구 선수가 아무리 잘해도 3할 때 타자밖에 못 돼요. 100타수 100안타는 없어요. 그죠? 3분의 1 치면은 잘 쳤다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나를 칭찬해봐야 하나님의 의에 한참 미달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죄값으로 죽어야 하고 그 죽음을 대신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영생 얻고 내가 의롭지 못하나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신 그것을 칭의라 그래요. 의롭지 못한데 의롭다고 그냥 칭하셨어요. 그래서 칭의의 옷을 입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야 돼요. 너무 내가 완벽해가지고 예수님이 필요 없으면 그 인생은 그 복된 인생이 아니에요. 자, 내가 사는데 조금 부족해야 돼요. 다 갖추면 예수 못 믿어요. 모든 게 완벽하다. 수요일 날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새벽기도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와. 왜? 뭐하러 나 완벽한데 예수님 필요 없잖아요. 부족한 듯 살아가는 거 말이에요. 내가 다 못 갖췄어요. 내 인생의 욕구가 다 채워지지 않았어요. 내가 뭔가 지금 결핍되어 있어요. 내가 뭔가 기도해도 안 풀려요. 내 신체의 한 부분이 병들어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때때로. 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언제나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게 사도 바울의 아침에 배우는 가시가 아닐까요? 가시만 없었으면 사도 바울은요, 완벽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두지 않으세요. 왜? 위험하거든요. 그게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뭔가의 가시가 내가 예수를 필요로 할 만큼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무엇인가를 구할 만큼 내가 절실해야 돼요. 그때 비로소 그 삶이 축복된 삶이에요. 중요한 건 세상에서 내가 잘 살고 못 사는 게 아니에요. 뭐 큰 집 쓰고 살고 뭐 전세 사는 거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다 죽을 거 아니에요. 돈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저축 해가지고 그냥 많이 그 돈 다 어디 갔어 지금? 몰라. 자취도 없어요. 어떻게 없어졌나 몰라. 그 돈 내 돈이 아니에요 지금. 에? 내가 쥐고 있다고 그게 내 돈인가요? 하나님이 치시면 하루아침에 날아가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께 내 삶을 의탁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건강 해가지고 헬스장 가고 근데 너무 그냥 그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병든 사람도 나 많이 봤어요. 예? 내가 어느 책을 샀는데 피트니스가 건강을 해친다 그런 책이에요. 예? 피트니스가 운동이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그럼 내 건강을 보장할 수 있냐고요. 예? 우리 동창 한 사람은 아침에 남편이 빠이빠이 하고서 회사 갔는데 점심때 죽었다고 통보받았어요. 심장마비. 건강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정상인 상태에도 내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필요로 해야 돼요. 내 마음은 항상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내게 꼭 필요한 구세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위기를 주시고 문제를 주시고 기독거리를 주시고 그런 것을 다 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거 자체가 복이에요. 세상의 재물과 장수를 누리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삶,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삶, 그 하나님 주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 삶, 그게 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시편에 뭐라 그래요? 다윗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주의 전에서 하루가 주의 전에 문지기로 내가 사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 떠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모아져 가지고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올 때 그 사람이 아름다워요. 그 사람이 아름다워요. 그 사람은 예배에 나와서 허튼 짓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예배에 나와 졸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밖에 생각 안 나요. 왜? 주님이 내한테 꼭 필요하거든요. 주님의 말씀 들어야 되겠거든요. 주님 없으면 내가 못 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나왔거든요. 무슨 딴짓을 해요. 교회 나온 목적이 여러 가지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모아져서 교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가 아주 귀해져요. 예배가 귀해져요. 예배 시간에 딴 일 할 이유가 없어요. 예배 시간에 딴 데 갈 마음이 없어요. 예배 시간에 제껴놓고 무슨 요새 골프도 못 치지만 골프 갈 이유도 없어요. 사업상 아무리 바빠도 예배 시간은 포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제일 귀하기 때문에. 주님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간절한 소원이 모아져서 예배로 발걸음이 오는 거예요. 수요일날 예배 자리에 나오고 새벽에 나오고 이 모든 것들이 간절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열망. 주님 없으면 내가 못 삽니다. 주님, 내가 또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런 간절한 열망으로 예배가 이렇게 기다려져야 돼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이 기다려진다고. 좀 빨리 가서 예배 시간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여러분 믿고 그렇게 예배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대하는 시간 개념도요. 목사는 그냥 설교를 해야 되니까 예배가 왜 이렇게 빨리 오나 몰라. 그냥. 뒤돌아서면 또 와. 또 설교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눈 곧 뜰 새 없어요. 일주일이 빨라. 근데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은 일주일이 길어요. 그냥 한 이틀만 쉬고 또 주일이었으면 좋겠다. 아멘도 안 하네. 그래서 저거 그래가지고서 말씀이 막 사랑스러워가지고 막 일주일이 길어. 일주일이 길어요. 그래서 일주일을 못 참고 3일 예배에 또 나오는 거고요. 그것도 못 참으면 또 새벽에도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항상 주의 전에 있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완벽한 의를 자랑하지만 예수님과 물과 그 기름이에요. 못 만나요. 그 은혜 안에 들어가질 못해요. 그럼 뭐해요? 아무것도 아니죠. 바리새인들은 부자고, 바리새인들은 배우고, 바리새인들은 인격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훌륭하긴 하지만 예수 못 만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지 못하면 그 말짱할 거라니까, 말짱할 거예요. 말짱할 거예요. 그 좋은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 예수님 계속해서 지금 세 번째 그룹의 기적 사건들은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에요.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 왜 이 사람들만 예수를 만났냐고요. 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느냐고. 귀가 안 들리고 입이 안 떨어지고 눈이 안 보이고 혈루증 앓고 아들이 죽고 딸이 죽은 이 사람들이 왜 따라다니느냐고요.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께 간청하고 예수님께 무엇을 구해가지고 응답을 받고 문제 해결받고 왜 그러죠? 여기서 가르쳐주고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가난해도 좋아요. 예수께 나와서 은혜 받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에요. 병들어도 좋아요. 질병 때문에 예수가 꼭 필요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거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거리가 많아도 좋아요. 못 배워도 좋아요. 중요한 것은 내 핸디캡 때문에 내가 부족한 어떤 것 때문에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를 절실히 따르고 체면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고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주님 없으면 나 죽습니다 하는 그 인생이 귀한 거라니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빈부귀천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오히려 낮은 자가 더 좋고 병든 자가 더 좋아요. 왜? 주님은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의인은 필요가 없다니까요. 예수님은 필요가 없어요. 건강한 자는 의원이 쓸데없다 그러잖아요. 병든 자가 의사를 찾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누가 찾나요? 예수님을 누가 믿나요? 완벽한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병들고 가난하고 모자르고 뭐가 안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만나고 대화하고 고침받은 이야기가 줄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줄줄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런 부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세상에서 내가 뭐든지 상관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약호가 팍 죽어서 하나님 만나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뭐 세상의 훈장 다 띄고 그걸 교회 안에까지 자랑하면 어떻게 해요? 누가 노벨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좀 고쳐주십시오. 나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는 자랑거리가 많아도 교회 안에서는 자랑거리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온전한 경배의 대상이라면 내 코가 속죄예요. 내가 지금 구원받아야 되고 내가 지금 문제를 해결함 받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덜 떨어진 그런 인생인데 누가 누구한테 교만해요? 누가 누구한테 큰 소리 쳐요? 누가 누구한테 욕하나요?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지금 절실해야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고 비교의식으로 서로 싸우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 스스로가 바리새인적인 교회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꾸 완벽하려고 그래요. 부족한 그 상태로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절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병자들이 지금 눈이 보이지 않는 병자가 고침받고 지금 입이 이제 닫혀진 그런 사람, 입이 안 떨어진, 옛날에는 벙어리라 그랬습니다. 요새는 그런 말 안 쓰지만은, 입이 안 떨어지면 귀도 안 들리는 거죠. 그 동시에 이제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에도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집니다. 자, 귀신이 쫓겨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됐어요. 앞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뜨게 됐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하나요? 저 예수가 귀신의 왕에 씌어가지고 귀신의 왕이 들어가가지고 조무래기 귀신들을 내쫓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한다니까요. 자기 의대로 하면은요. 별하별 일이 다 일어나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한다니까요. 별하별 기적이 있고 별하별 은혜가 있고 별하별 말씀이 있어도 다 소용없어요. 내 기준으로 판단해버리고 말아요. 바알세불이 쓰여가지고 바알세불은 사탄 아니에요. 마귀 아니에요. 마귀가 귀신의 왕이 있어가지고서는 그 조물의 귀신들 내쫓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나라 안에서 분쟁하는 그런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귀신이 어떻게 귀신을 내쫓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신앙 상태가 아주 위기 상황이죠. 너무 안 좋은 거죠. 이거는
정말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바리새인 같은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리새인 같은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거기도 화면을 보면서 읽읍시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상태로 있으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보다는 무능한 자로 있으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고 지혜 있는 자도 많지 않는데 하나님이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함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약한 자로 살아가려니까요. 그래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어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 그런 사람들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다 이런 상태에서 믿었어요. 우리가 약후가 팍 죽고 실패하고 뭔가가 위기 상황이고 내 힘으로 살기가 힘에 부칠 때 우리가 예수를 절실하게 믿었어요. 절실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어떤 상황도 좋아요. 교만해지고 완벽해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자꾸 다스리시는 가시가 내게 올 때 여러분 그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감사해야 돼요. 가시마저도 없다면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따르지 않는다니까요. 내게 약한 것이 있어야 되고 내게 천한 것이 있어야 되고 멸시받는 것이 있어야 되고 내게 어떤 하나님 안에서의 부족한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핸디캡이 많죠. 그 많음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복종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성군 중에 성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줘요. 우리나라에 많은 목사님들이 다 무슨 병이 있어요. 폐병, 사기, 죽음의 고비에서 그런 것들이 왜 필요하죠? 그것이 자기 약점이 돼가지고 아무리 잘나도 그게 가시죠.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자꾸 찔러주시는 거죠. 찔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한 자로 살아가면 안 되고 여기에 문벌 좋은 자로 살아갈 필요도 없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로 살아가고 병자로 살아가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항상 내게 기도 제목이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난 너무 잘 돼가지고 기도 제목이 하나도 없다. 이번 주간에 하나도 없다. 기도를 딱 하려고 하는데 기도 제목이 없어. 하나님 아무것도 없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건 망하는 거야. 그거는 망하는 거라고요. 기도 제목이 많아야 돼요. 내 부족함도 죄도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고 내가
약점도 있어서 기도하고 과거의 죄도 생각나서 기도하고 내가 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너무 모자라서 기도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기도하고 내 성격이 참 모나서 기도하고 내 언어가 거칠어서 기도하고 그런 기도 제목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기에 빗대서 우리가 예수님 없으면 나 못 삽니다. 예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나 좀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가 복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병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 믿음. 무슨 믿음? 무슨 믿음? 첫째로 주님 앞에서 가난해지는 믿음이에요. 주님 앞에서 가난해지는 믿음. 자, 믿음이 뭘까요?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왔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왜 찾아 나왔어요? 완벽하면 안 찾아 나옵니다. 완벽하면 믿음이 없어요. 찾아 나오는 믿음이 없다니까. 부족하니까 나왔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부족함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그런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항상 가난해지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난해져서 나와야 돼. 문제가 있을 때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자식 키우다 보면요. 어렸을 때는 뻔질나게 엄마 아빠 찾아요. 왜? 자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냥 조금 7살, 8살 되면 그냥 이제 실수 연발이지요. 내가 하겠다고 해주겠다는데 내가 하겠다 그러다가 다 망치죠. 그 다음에는 울면서 이제 해달라 그러는 거죠. 그때가 자식이에요. 그때가 자식이에요. 다 커서 부모보다 완벽해지고 부모보다 잘 살고 부모보다 수입이 좋아버리면 안 찾아요. 안 찾아요. 자, 육신의 부모한테는 그래도 뭐 상관없는데 하나님한테 그랬다간 영적으로 다 망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욕망,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귀의 유혹, 그것을 경계하고 그것을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가시,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가난해지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슨 믿음? 내 믿음대로 무슨 믿음? 없는 것을 원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믿음이 오늘 이 병자들의 믿음이에요. 자, 눈이 없으면 입으로 나가요. 입과 귀가 안 들리면 눈으로 나가요. 나는 너무 핸디캡이 많아서 주님께 나가지도 못해.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부끄러워가지고 나서지도 못해요. 그런데 눈이 없으면 귀로 나가고 입과 귀가 없으면 눈으로 나가요. 자신의 핸디캡에서 원망하고 한탄하고 자살하려는 생각을 갖지 않아요. 이들이 나왔다는 건 뭐예요? 자살할 마음이 없어요. 인생 포기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뭔가를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상 기대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고침받을 수 있다는 이 기대감 말이에요. 그 기대감이 바로 믿음이에요.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원치 않는 막 그냥 사고를 당하고 질병이 들고 사업이 망하고 뭐가 잘 안 되고 그때 좌절하면 안 돼요. 그때 하나님도 안 찾고 그냥 자살해버릴까 이러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 날 저주하셨나 이따구 소리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 믿은 대로 될지라는 축복을 못 받아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나보고 뭐라고 하시나. 예전에 제가 광주제일교회 목회할 때
내가 이름도 안 잊어먹어. 김옥정 집사라는 그 집사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다리가 부러져서 입원을 했어요. 근데 얼마 뒤에 그 이강선 집사라는 분이 복숭아뼈가 이제 부셔졌어요. 그래가지고서 병원에 또 입원했는데 두 사람이 같은 병실에 누워있더라고요. 병실도 같은데 그 신앙적인 고백도 같아요. 내가 신방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하도 안 하니까 기도하라고 다리를 부드려가지고서 기도 좀 하라고 다리를 부러뜨렸다고 하나 원망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싫은 표정이 없어요. 내가 하도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다리 부러뜨려가지고 기도하라고 좀 쉬게 하셨다고. 두 사람이 똑같이 얘기해, 똑같이. 그래서 내가 속으로, 당신들이 나보다 낫소, 내가 그랬어.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 날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냐고, 그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 왜 주셨나? 기도하라고? 내가 너무 세상적으로 그냥 돈 하면서 바쁘게 살다가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주셨다고.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고마워. 얼마나 고마워. 이게 진짜 믿음이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시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에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간구하는 자세, 항상 내가 하나님을 절실히 매달리는 자세,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변치 않는 믿음, 이 믿음 안에서 오늘의 모든 문제들이 다 축복으로 변화되고 은혜로 변화되고 감사의 조건으로 변화되는 그런 믿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여기 언어장애인을 고치면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입이 풀리고 말을 하게 됐다. 그런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32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말 못하는 이유가 귀신 들려서 그랬대요. 귀신. 33절 34절 보니까 귀신이 쫓겨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귀신이 쫓겨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해요. 귀신이 쫓겨가니까 말을 하게 됐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병은 그냥 온 질병도 있고 영적인 질병, 영적인 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오는 질병도 있어요. 귀신 들려서 왔으면 귀신을 쫓아내야 될 것이고, 어떤 다른 원인에 의해서 왔으면은 그 원인 제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는 이 귀한 믿음,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이 되면은 우리는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사사건건 예수님과 부딪혀요. 바리새인들은 결과적인 현상에 대해서 감동이 없어요. 이 감동이 없다는 게 화석화된 거죠. 감동이 없다는 게. 왜 감동,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감동하는 거잖아요. 감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고, 내가 살아있음에 감동하고, 누가 잘 되면 그 감동이 또 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같이 기뻐할 줄 알고, 그런 것이 진짜 신앙인이죠. 감동이. 우리 요한복음 9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진액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니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다. 자, 눈을 떠서요. 그럼 감동해야죠. 같이 기뻐하고 같이 감동해줘야죠. 그런데 뭐라고 시비를 걸어요? 안식일날 왜 노동을 하느냐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다 못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해 줬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축복의 계명이에요. 여러분, 이 안식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안식의 축복, 안식일의 법으로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참 안식, 마음도 쉬고 몸도 쉬고 이것이 안식일이에요. 주일날 우리가 정말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기다려지고 말씀 듣고 우리의 영이 기뻐 뛰놀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하심에 진한 감동과 눈물이 있고 몸도 얼마나 하루 일주일 내내 힘들어요. 피곤하죠. 주일 하루 쉬는 거예요. 주일 하루 쉬고 그렇게 해서 주일이 기다려지고 주일이 행복해지는 그러한 신앙인들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